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배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선할 점이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네,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름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꼭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좀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 혹시나 잘못하면 특정이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꼭 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좀 오해 없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출산의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아들을 주시기를 남아 사상이 그 당시에는 더 심각했기 때문에 또한 언니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출산의 날, 해산의 날이 자기에게 가장 불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라헬이 심히 고생하며 난산할 때 아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내가 첫째 다윗을 낳을 때, 출산할 때 그때가 진통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얼른 데리고 갔습니다. 수술실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진통만 그렇게 13시간, 14시간. 밤 10시에서 11시 그때부터 진통을 했으니 하루를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한 2시 정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출산을 총 한 17시간 정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진통은 심한데 아이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13시간, 14시간 동안 그렇게 진통만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새벽 한 3시, 4시, 5시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제가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왜냐하면 밤을 꼬박 새버리는데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라헬의 그 심정과 야곱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파가 참 지혜롭게 말을 참 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헬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말 두려워하면 라헬이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숙련된 산파는 계속 라헬에게 희망의 말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도님들도 주위에 라헬과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라헬의 산파와 같이 희망의 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으며 나음을 받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그냥 따라 안심하라 이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여인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정말 따라 안심하라. 전심
그 딸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정말 부정하여서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근처에 와서 자기를 만지거나 그렇게 하여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와서 옷깃을 만진 그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옷깃을 만지고 걸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그녀에게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고침받은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며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시고 기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바로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따라 아들아, 안심하라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출병, 혈루병, 이 여인은 죄가 없는 상태, 물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가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상태, 유출병, 혈루병 여인은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반대로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이 피해, 이 피는 그냥 죄가 아니라 너무 심한 죄들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심한 죄들을 많이 지은 것을 너희 손이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가락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죄악에, 얼마나 지은 죄가 크고 극심하면 손가락까지도 죄악에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병이 치료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오는 질병이 치료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죄의 해결, 죄가 해결받음으로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은
죄로 인해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것도 있으므로 죄를 멀리하고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받으심으로 성도님들,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몇 주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왜 이렇게 고통하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라헬이 나중에 보면 축복을 누리는 그때에도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혼자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왜 라헬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에 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장면을 담은 말씀입니다. 라헬이 죽는 장면에 있어서 라헬의 잘못되었던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장면이, 이러한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헬을 살펴보면, 라헬은 시기질투가 그의 삶에 많은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시기질투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의 삶에. 시기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차지했습니다. 시기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헬은 시녀 비라의 아들의 이름 납달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아들을 납달리라 하였습니다. 경쟁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많이 장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30장 24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으니 감사의 고백이 먼저일 텐데 그런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셉,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보다는 경쟁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언니와 경쟁, 또 경쟁, 상생, 상부상조, 함께 윈윈하는 이런 가치관은, 함께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런 가치관, 정체성은 많이 상실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라헬의 모습은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들을 대신하겠느냐. 계속해서 라헬을 야곱을 격동시켜서 야곱을 성내게 만들었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죽겠다고 협박하면서까지 야곱을 괴롭혔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격동시키는 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체 상황을 다 알고 계심으로 분노한, 격분한 한나를 향하여서 징계하시거나 나쁘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도리어 분인나를 나쁘게, 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내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내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격분시키고 화나게 만든 라헬과 분인나와 같은 사람에 대해 어느 때는 악하게 어느 때는 나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격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격분하게 만든 적이 참 많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은 좀 도와달라는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에게 비아냥거리듯 수치를 주며 격양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하여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은 분노하여 나발을 치러 왔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침착하게 만들고 다윗을 잔잔한 마음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격양시키고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모욕하고 수치를 준 나발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니다. 삼상 25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성도님들, 저는 성내는 것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성내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전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인나처럼 나발처럼 분내게 만든 사람을 더 심하게 어느 때는 생명까지도 취하시는 것을 그런 경우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차를 몰고 갈 때 누군가 일명 칼치기라고 급속도로 끼어들면 화내거나 분내거나 짜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협적으로 순간 딱 앞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크게 사고 날 수 있는데 그런 칼치기한 사람, 위협적으로 끼어드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 때문에 순간 짜증내거나 순간 격양된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내는 것을 미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내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생명까지도 취하시는 경우들이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격동시키고 분내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라헬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군산에서 그 길을 거닐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화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분은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냥 웃으면서 자기는 하나도 격양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그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 집사님 때문에 심하게 격양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정말 웃으면서 남을 격분시켰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라헬은 언니와 심하게 경쟁하고 상생을 모르고 서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삶 속에서 조금만 여건이 조성되면 야곱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언니도 야곱의 아내로서 권리가 있는데 언니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되게 만들고, 아내의 권리는 자신이 독식해버립니다. 그러니 언니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니 레아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성도님들, 레아에게 가장 기뻐야 할 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라헬과 분인나와 라헬과 같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가장 축복된 날,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평탄하고 형통함이 몰려오실 때에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디어에 빠져가는 다음 세대, 믿음을 떠나는 다음 세대, 복음에서 떠나는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10월 11월 교회 행사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라고, 오늘 열방의 사역자와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라고, 또한 장기 결석자들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또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가 미디어에 너무 많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에 빠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망 속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괴락에 이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심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한 괴락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넘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주여 미디어에 빠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10월 11월 교회 행사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10월 11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요 또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의 사역자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판단력과 이해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할 때에 주여 그들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데 부중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이 악한 영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에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미디어가 악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미디어에 하나님 아버지 속아서 미혹당해서 복음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믿었던 이들마저도 하나님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 이단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청소년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넘어지는 이들이 많이 있고 복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동성애도 하나님 아버지여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미디어를 주님께서 장악하여 주시고 미디어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독교 문화로 미디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이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되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미디어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면은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사람들의 힘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바꾸기에 너무나 하나님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창궐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지혜만이, 주님의 힘만이, 주님의 역사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사오니 주여 부디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로 통하여 하나님 앞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괴력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미디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되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손길로 미디어를 만져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여 분리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10월 11월 또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10월 11월 하나님 아버지 교회 행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시간, 주님의 안에서 기뻐 뛰노고 즐거워하는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는 주의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모든 백성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계 열방의 모든 사역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판단력과 이해력과 갖가지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락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이 시대에 갖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